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죠. 나라가 형성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울을 1대 왕으로 그리고 다윗을 2대 왕으로 그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족 단위로 묶여져 있는 우리는 족속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에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이 1대 족장은 아브라함이었고 2대 족장은 이삭이고 3대 족장은 야곱이고 그리고 4대 족장이 요셉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핵심 인물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좀 크지요? 좀 줄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창세기의 핵심 인물은 이 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네 인물을 부각시키고 이 네 인물을 일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은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신앙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해. 그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고 억지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요구할 때 싸우지 않고 어때요?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품어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온유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온유해졌다.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축복이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기꾼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저께 남 속였던 자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았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변화된 삶 그리고 기도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느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가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엎드려 매달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독자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꿈이에요.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꿈을 이루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어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않죠. 그 꿈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우리는 후회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갔는지, 하나님은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네 번째 족장이 요셉은 꿈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꿈이 없는 요셉은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7번이 나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때부터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꾸면서 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라고 나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하반절에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주. 또 10절 말씀에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7번의 단어가 이 꿈이라 나옵니다. 11절인데 그 단어가 7번이 나온다는 건 요셉의 이야기의 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모두 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미움을 더 받았죠. 꿈 때문에. 그리고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되어지고, 꿈 때문에 가족과 애국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의 꿈과 연결된 거지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37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상이 아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라와 실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요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소를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였고.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은 꿈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에 꿈을 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가진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인 이 가족의 생활 방식에 따라 양치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유목민이니까 그는 자라면서부터 나중에 뭐가 되어야 되고 양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유목민의 집안 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양쳐야 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이리고 저리 다니면서 이에게 풀을 먹이고 양을 가축을 잘 키워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가야 될 인생이고 길입니다. 요셉은 양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꿈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가정의 환경과 가정의 형편 때문에 양치는 자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37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뭐하고 있습니까? 3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을 일어나 그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라와 실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17세 요셉은 형들과 함께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상이었고 요셉의 삶이었죠.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몽민이 이 지역을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가축을 기르고 우리는 유목민이야. 정처 없이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가축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해.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꿈이 뭐가 있을까요? 꿈이 없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꿈이 없는 요셉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해요. 야, 가서 양쳐.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많다고 하더라. 가서 풀 먹이고 와.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어느 지역에 들려서 양털을 좀 팔고 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는. 왜요? 꿈이 없으면 수동적이 되어집니다. 꿈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지요. 또 꿈이 없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방향성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도 모르고 가야 될 것도 모르기에 하루하루 양만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그 방향도 누가 정해줘요? 아버지 야곱이 정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양을 키워봤더니 어느 지역에 풀이 많더라. 어느 지역은 요번에 흉년이 돼서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풀이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방향성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야 될 곳을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양만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가족들과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문제를 할 수 없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적극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꿈이 없는 요셉은 그냥 가족 간의 형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피하기만 일쑤였죠. 이것이 꿈이 없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삶,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향방 없고 방향 없는 삶, 그리고 문제의식을 알지 못하는 갈등 가운데서 그냥 피하는 인생. 여러분 꿈이 없는 현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장인이지만 꿈이 있고 내가 가정주부이지만 꿈이 있고 내가 학생이지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현대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꿈이 없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꿈이 찾지 못했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꿈이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그들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대에 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냥 안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안주합니다. 도전이나 변화보다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게 되어지죠. 왜요? 꿈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자. 나에게 주어지는 공부 그냥 열심히 하자. 직장생활 열심히 하자. 도전하거나 뭔가 맞서 나아가거나 변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죠. 왜요? 꿈이 없기에 안주합니다. 또 꿈이 없는 현대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죠. 직장에서도요 일 맞는 거 별로 안 와요. 내가 주어진 일에 뭐 하나가 추가되면 열받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진 일, 그 일만 그냥 하고 가서 맡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거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서 해내려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그냥 그것만 끝내놓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게 꿈이 없는 현대인들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그 현실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드는 것 내는 것조차 두렵고
무엇에 도전하는 것조차 여러 가지 상황에 걸려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나에게 주어지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꿈이 있느냐? 한 번쯤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을 가지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꿈을 가지면 일상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꿈을 가지면 내 삶이 능동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꿈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또 하루하루가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을 꿨고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죠. 꿈을 이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꿈을 이뤘으니까 끝입니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의 꿈을 이뤄도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의 성장과 자기 스스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된 저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안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훈련해 가야 될지 또 다른 꿈을 꾸겠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목회의 꿈이라면 그러면 그것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사역과 사명과 일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나는 지금 목회를 일로 하고 있는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이죠.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보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던 세중학교에 있죠.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나?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이 고민 때문에 10년 동안 사역했던 그거를 그만두고 그 질문을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여러분, 목회자는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직장일 수 있겠죠. 교회 사역을 직장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으로 보느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피곤할 때 하고 싶지 않고, 부딪히게 되면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되면 피곤해도,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어때요? 가야만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일과 사명으로 여기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만약에 학생들은 이 공부가 나에게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만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르겠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일 가운데, 일이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불만도 그리고 불평도 사라집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일이 아니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던 사역이고 사명이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 되죠. 여러분, 꿈은 이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꿈을 이뤘지만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갈, 내 생각을 이끌어갈, 내 행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 새로운 꿈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던지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죠. 여러분, 꿈을 이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꿔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꿈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37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을 꾸고 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고 삶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철이었던 요셉이 꿈을 꾸자 점점점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죠.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더 미워하지요. 여러분, 왜 형들은 더 화를 내고 왜 요셉을 더 미워할까요? 이미 요셉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자신들의 그 했던 말을 고자질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말을 아버지께 그대로 일러바친 그 요셉이 싫고 믿죠. 또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싫고 밉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잘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와 말을 하는 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셉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니까 말을 섞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말을 거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미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 대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지금 요셉이 그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를 해도 요셉이 미우니까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형들, 이 지푸라기, 이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이야기고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말하는 꿈을 듣고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그럼 네가 나를 우리를 통치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미워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내 형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의 형들은 꿈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았던 거예요.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더 미워합니다. 고자질한 것도 믿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믿고 모든 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지도자고 우리를 다스린다, 더 미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눈치코치가 없어서 형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형한테 형 나 지도자가 됐는데 왕이 됐는데 앞으로 형들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런 말을, 꿈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철이 없어서 했을까요? 한동에 어떠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철이 17살 나이에 철도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눈치코치 없어서 형들한테 그렇게 꿈 얘기를 해서 더 미움을 받았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눈치코치 없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미움을 더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겨진 비밀을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이야기했던 숨겨진 비밀. 앞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갔을 때 애굽에서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어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야기했고 그 요셉은 그 숨겨진 비밀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럼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린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1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형들도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게 왕과 지도자와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시기질투했고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에 걸쳐 꿈을 꾼 요셉의 꿈은 정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통치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허황된 꿈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 꿈은 헛되고 황당한 꿈일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요셉의 출신이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치는 일이에요. 요셉은 어느 지역에 속해져 있어요? 아니면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왕과 지도자가 될 출신도 아니고 그렇게 훈련받은 전문성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가 될 환경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요셉에게는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의 꿈을 꾸짖으며 짓밟아버리지요.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네가 꾼 꿈이 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지도자고 된다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꾼 꿈이 뭐냐라고 하는 건 꾸짖었어요? 비판했어요? 혼냈어요? 야 네가 통치자가 된다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야 우리가 어디 출신이야? 유목민이지. 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 양치고 있지. 근데 네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지역 안에 귀족도 아니고 그 귀족 안에 떠돌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왕이 되고 통치자가 지도자가 된다고? 야 개꿈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요? 개꿈으로 치부하며 꾸짖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음의 꿈이 축구선수예요. 그 축구선수 중에 제가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구 중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김포 저쪽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서 서울에 하나 있고 뭐 몇 군데 알아봐가지고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안 돼! 못 가! 할 수는 없고 야 이 좋게 편한 말로 얘기했죠. 쉬운 말, 알아듣게. 야 지금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실력을 쌓고 있는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손흥민처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는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건 부모님이 매니저가 되어서 늘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우리 형편을 봐. 그 돈을 다 대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겠니?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좋게 말했지만 이야기는 뭐예요?
너 축구 못해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또 꿈을 또 꺾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죠. 야, 강원도에 양민혁이라고 하는 애가 동네 축구를 하다가 프로 선수 그 축구 감독에게 눈이 띄어져서 프로로 입단했어. 근데 그 양민혁이 거기서도 너무 잘해서 강원 그 FC 그 성적을 올리니까 토트넘으로 갔어. 너에게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동네 축구 하면서 감독의 눈에 띄어서 프로로 들어가고 유학까지 가자. 이렇게 꿈을 짓밟지 않으려고 얘기했죠. 좋게는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는 너의 축구 선수의 꿈을 위해서 중학교에 보내줄 수 없다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꿈을 짓밟은 적 없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꿈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 꿈은 돈벌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짓밟아버린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그 꿈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과 아버지도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허황된 꿈인 거예요. 헛된 꿈인 거예요. 헛된 꿈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앞으로 너는 양치나 열심히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앉으나 서나 꿈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꿈 생각을 합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환경을 넘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꿈을 꿉니다. 황당해 보여도 무모해 보여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꿈을 꿉니다. 그게 요셉이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성경을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꿈을 향해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꿈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꿈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받는 억울함도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황당하고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황당하고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 꿈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히든키가 꿈을 꾸죠. 처음에 꿨던 꿈은 결코 4강 진출의 꿈이 아니겠죠. 그냥 본선에 진출하고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하고, 근데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을 진출하기까지 계속 어때요? 점수에서 패하게 됩니다. 정말 예선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히든키는 그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뭐 훈련해요? 체력 훈련만 합니다. 뭔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때? 체력이 강해야 된다. 전반과 후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력을 기르는 거다. 체력 훈련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패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선에 진출해서 계속 16강을 이길 때 우리는 8강을 목표로 꿈을 가지고 8강에 대한 이 꿈을 이루겠다 도전하죠. 또 8강을 통과합니다. 또 4강을 이루겠다 통과합니다. 그는 그렇게 꿈을 꿨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무모하고 황당하고 어떻게 가능성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4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때로 황당하고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으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을 붙잡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생각하며 살아간 요셉은 인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각과 함께 그 바라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여? 나는 왜 노예로 팔려오고 애국까지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어서 왜 감옥까지 가야 돼?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옥 안에서 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그 때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면서 기다렸죠.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꿈이 있었던 요셉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시각과 생각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또 요셉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지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13년의 공백 가운데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꿔주면, 그 해석해주면 은혜를 주겠다는 사람이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3년 안 동안 요셉의 인생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나는 지도자,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어쩌면 되뇌이며 믿음과 확신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힘조차 없기에 그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지요. 또 요셉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수동적이 되지만 그리고 안주하게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해요? 적응하며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이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망과 억울함과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순응한 게 아니라 그 순응을 도전하고 바꿨습니다. 내가 노예로 왔어? 그럼 내가 이 노예, 이 가정의 총무,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내가 이 총무회를 열심히 해서 이 집안일에 대해서 이 행정을 내가 좀 담당해 봐야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노력과 헌신과 도전이 결국은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내게 되어졌지. 꿈에 있었던 요셉은 삶에 순응한 게 아니라 삶에서 도전했습니다. 자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순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한 삶을 순응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지금 힘든 상황을 순응하며 그대로 느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견뎌내서 적극적으로 삶에 도전하며 부딪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바로 왕이 찾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부딪혀서 잡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히고 도전하고 싸워내며 이겨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는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부만 하지 말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나의 취업은 어떻게?
고민만 하지 말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부들은 가정 집안일에만 매여 살지 말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60대에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60대를 할지라도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생각이 다르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게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죠. 그러기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찾아야 됩니다. 꿈이 없다고 수동적으로 살고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다고 자신의 인생에 무익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에 내가 시간을 때우고 무익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 꿈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찾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꿈을 찾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꿈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